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일 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도심을 받을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미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을 처음 이렇게 펼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죠. 이제는 그 성경을 이렇게 성경 전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묶여 있는 성경 말고 파란 색깔로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만한 그런 성경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쯤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마태복음이었어요. 근데 자꾸 뭘 낳고 또 낳고 또 이름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낳고 이렇게 굉장히 그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한국말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읽다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생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은 또 대학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경 전서를 갖게 되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러면 전서를 갖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를 읽죠. 창세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까 막 창세기를 막 읽다가 막 이 아들 사건 나오고 막 다 나오다가 이제 5장 이렇게 넘어가면 또 죽내미는 자꾸 죽고 또 죽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멈춰. 신약성경은 낳고 하다가 멈추고 구약성은 죽고 하다가 멈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내가 창세기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도대체 어디다 창조했는가? 도대체 천지 창조는 뭔가?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다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미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다. 그리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나누어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또 땅은 땅대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첫째 날도 빛이 있고, 넷째 날도 빛이 있고, 이 빛은 도대체 뭔가? 궁금해 죽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주석을 찾아보고, 근데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막 이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목사님들 보는 막 주석들 열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책을 다 뒤져본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궁금한 게 성경을 전부를 뒤져봐도 거기는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보낸 책 주석이 막 쫙 있고, 주석을 봐가지고 막 뜯어보고, 또 설교지도 뜯어보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만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더 이해할수록 믿음이 더 쉽게 다가오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성경을 또 이해했다고 하는데 오해했어. 그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안산홍 중인 애들이에요. 신천지 애들이에요. 성경을 오해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해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어때요? 우리 개신교나 또는 천주교나 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전부 다 달라요. 또는 우리 개신교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또는 성결교, 침례교, 또 교리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이해의 차이점이 어때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어때요? 또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 잘 안 해요. 왜요? 다투게 되니까. 근데 이게 다툼이 종결이 되는 다툼이 없어. 그냥 종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그냥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눈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오해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잘못 해석되어져서 내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걸 갖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공부하는 목적이고 듣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뭐라 그랬죠? 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 TV 영화가 이렇게 외국말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또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써놓죠? 자막을 써놓는다. 자막.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그림이 상황 속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자막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된다면 신약은 그것을 해석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버리면 안 되고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7째 날 나와요. 7째 날, 7일째.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쉐바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야곱이 애굽에 올라가기 전에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해요. 근데 이 쉐바라고 하는 말이 7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7, 7. 그럼 성경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쉐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번 말했냐? 내가 너희에게 7번 말해줄게. 그거예요. 7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건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이렇게 말해줄게. 7번째까지 말해줄게. 못 알아들으니까 첫 번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하고, 다섯 번 말하고, 여섯 번 말하고, 7번 말해줄게. 똑같은 내용이지. 똑같은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얘가 얘기했어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어디에 비치죠? 어둠에.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낮이 되죠. 우리 보고 누구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래. 어디 가운데 행한대요? 낮 가운데 행한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디 가운데 행하는 거야? 빛 가운데, 낮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이미 지금 세상은 뭐예요? 태양빛이 비치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낮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둡대. 그게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빛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어둠이 깨닫고, 아, 빛이구나.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과 뭔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보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구약은 노력이 필요해. 율법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되게 만드신 거예요. 소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야, 우리 빛이 됩시다. 우리가 소금이 됩시다. 그 말이 맞기도 하죠. 그러나 틀린 게 뭐냐면 이미 빛이야. 이미 소금이야. 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빛이 되어버린 거고 이미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빛이 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소금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로 가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항상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뭘 일으키기 위해서?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나 죽여.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뻔히 알고 계세요. 내가 병자를 고치게 되어지면, 저 침대를 들고 가라고 하면 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이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 신성모독죄로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발언을 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의도적이라는 것이. 그럼 의도적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뭐 했죠?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들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천지창조 때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나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째까지 막 천지를 창조했더니 하나님이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요? 아니, 우리 붕어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더라고. 집에 있는 붕어 맨날 움직여요. 가끔가다 앉아있기는 있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힘들 때는 있더라고. 근데 맨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눈도 감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뜨고 있어요. 무서 죽었어요. 붕어 봐봐요. 아니,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쉴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안식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죠? 율법을 주죠. 그 율법 안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출애굽했잖아.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뭐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훈련을 시킨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졌죠. 애굽에서 처음 음식 바리바리 싸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정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으로 우리도 어디에 멀리 떠나가려고 해. 그럼 뭐 챙겨요? 에? 먹을 거. 우리 산에 올라갑시다. 그럼 뭐 챙겨요? 먹을 거. 뭐 챙겨요? 물 챙기지. 또 뭐 챙겨요? 막 에너지바 챙기지. 막 오이 챙기죠. 그러죠. 왜? 힘 많이 들어가니까. 가자! 그러면 막 뭘 준비해야 될 것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간대. 열흘길이 돼요. 제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가려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안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시냐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기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은 위에서 내리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됐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만나라고 그랬어. 이게 뭐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딱 줬더니 이게 뭐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사람은요, 성서. 좀 진보적인 사람은 성서. 좀 보수적인 사람은 성경.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불려요. 왜요? 깨닫는 바가 다르니까요.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렸더니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나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아니고, 야, 우리는 이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리실 때 새벽에만 내려요. 새벽에만 거둘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일 먹는 게 아니야. 오늘의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남겨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6일째 때는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의 양식을 준비해놔도 썩지 않아요. 왜? 그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딱 예비가 돼요. 그 내일의 양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막 안식일을 깨뜨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렇게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는 얘기 있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해 볼까 하고 60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 이런 걸 딱 만들어 놨다고요. 안식일에는 맺고 가지 말아라.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었어. 침을 딱 뱉어. 어디다 뱉어? 여기다 뱉어.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어떻게 하죠? 발바닥으로 비비죠. 발바닥으로 비비면 일이야. 그래서 어디다 뱉은 줄 알아요? 돌에다 비벼요. 그럼 돌은 비비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펴지잖아요. 그 일이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참된 쉼이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 너는 안식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뭐가 될 수 있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되어지면 나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요. 요즘에는 막 동성애 한다고 남자와 남자라고 그래야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나보고 그러더만 목사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막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서 누구를 찾죠? 배우자, 짝, 돕는 배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결혼 정년기까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멋지게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유가 하나 뭐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를 하나 딱 만났어. 여자를 하나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 해요? 뭐 하냐고요? 결혼을 하죠. 결혼식을 해요.
그 결혼식을 하면 무슨 날이 생기죠? 결혼 기념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없죠? 기념일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만 결혼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또 사람을 찾으러 다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일 동안에는 일해야 돼. 하나님이 일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담에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셔? 중매점이셔. 딱 만나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누구를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신랑이야. 제가 너의 신랑이야. 너의 신랑과 결혼해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랑을 만났어.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았네? 예수님인 줄 알았네. 그 신랑을 만났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혼이 뭐예요? 안식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신랑 누구를 만나서 예수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를 하려면 뭐로 해요? 물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손 마른 자들, 철기 마른 자들, 이 마른 자들이 나와. 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는 얘기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 여러분, 마귀는 어느 곳에 돌아다닌대요?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다는 것은 곧 뭐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주시러 오신 분이죠? 물을 주시러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솟아나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어디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뭐 어떻게 된대요? 네 배 속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그게 뭐래요? 그 생수가 누구래요? 성령이시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시래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참된 안식.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죠? 일하시죠. 왜 일해요? 죽으시려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함으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네, 부활로 나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져 있는 이 병자들과 38년 된 이 침상에 누워져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혈기가 마르고 손 마르고 누워있는 상태. 우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좀 며칠 있다가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도 거기 있고 그 병자도 거기 있어. 예수님 말씀해요. 야, 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더 심한 게 뭘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거 무슨 병일까요? 중한 병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막 심박해보고 하면 처음에는 좀 괜찮아. 그런데 막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고통스러워. 본인도 고통스럽고 막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막 죽지도 안 되고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진짜 난리더라고 나는. 38년 동안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심한 고통이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 공력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가장 심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한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자 이 사람은 가서 예수가 누군 줄 알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막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뭘로 여겼어요? 공동대모로.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뭐예요? 틀린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순간에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 안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게 되어지면 순종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 보고 양이라고 해요. 그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알고 목자의 음성만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방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해래? 힘쓰라.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에 동일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없죠. 왜?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 천당을 외쳤으니까요. 그죠? 주일학교 막 거의 출신이잖아요. 다
번쯤 교회를 다녀거든. 그런데 그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사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 안 써도 되잖아요. 이미 안식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쫓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니라, 믿으니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성성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병이의 사건도 믿어요. 이 믿음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 너 누구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깊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